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영적 속도를 내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창세기 35장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크게 두려움이 두 번 정도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언제냐면 형 에서를 만날 때, 그때 야곱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35장에 보면 또 한 번 야곱의 인생 가운데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두려움은 왜 찾아왔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해 보니까 이 세겜 땅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의 이 추장과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식들이 그 인근 지역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저 민족은 뒤통수 치는 민족이다. 신뢰를 깨뜨리는 민족이다. 그리고 100배로 보복했던 그런 나쁜 민족이다. 그리고 야곱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언제라도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야곱의 집을 몰살하러 올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기도하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은 무엇이냐면 이곳을 떠나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말고 이 세겜 땅을 떠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나온 지 근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밧단 아람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지를 주었어요. 그 목적지는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베델에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는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 땅에서 머무르고 있으면서 시간이 10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을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미 여러분 20년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베델로 올라가고 싶었습니까? 이 밧단 아람에서 장인 라반과 함께 살면서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떠나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도 좋다라고 하는 사인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곳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는 떠나도 좋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날 기습적으로 야반 도주합니다. 두 아내들을 데리고 기습적으로 도망쳐요. 베델로 갑니다. 그런데 베델에 있을 줄 알았던 야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세겜 땅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참 간사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그 말씀 붙들면서 순종하게 노라고 하고 달려가요. 밧단 아람에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그 말씀 떨어지기가 무섭게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떠나고 나서 시간이 1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제는 조금 편하고 별 문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집을 짓고 내 가정의 터를 넓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물러 버려요. 안주해 버립니다. 그래도 아직도 밧단 아람에서 떠난 지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에 있지 않고 세겜 땅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아십니까? 하나님이 데라를 이 메소포타미아 밧단 아람에서 부르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하란에서 머물러요. 거기서 머물다가 죽습니다. 데라의 이름이 지체하다예요. 그 이름에 맞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지체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답답한 거예요. 속도를 내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결산해 보면 늘 그 자리예요. 하나님, 꼭 움직일게요. 한 걸음 더 나갈게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도가 나지 않아요. 늘 그 자리인 거예요. 데라가 그랬고 야곱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죠. 어떤 문제가 터집니까? 터지지 말아야 될 문제가 야곱의 집에서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죄 때문에도 와요. 불순종 때문에도 옵니다. 야곱이 빨리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10년의 시간 동안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특히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터져버려요. 어떻게 보면 터지지 말아야 될 문제인데 터져버려요. 그리고 그 문제가 야곱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성품을 아세요. 두려움 앞에서 야곱이 꼼짝 못하는 걸 아셔요.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두려워했잖아요. 지금 이 세겜 땅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자신을 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 좀 살려주십시오.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영적 속도를 내라. 여러분, 사람이 영적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속도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몸에 속도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 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묻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가는 것이지, 이것 챙기고 저것 챙기고 절대 우리는 걸어가거나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적 속도를 내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도 오늘 창세기 35장에 보면 영적 속도를 내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두 가지 세상 짐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상이에요. 창세기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야곱의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집에 10년 동안 우상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집에 우상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야곱의 집이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통해서 우상이 들어왔느냐?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밧단 아람에서 나올 때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훔쳐서 왔어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밧단 아람에서 노비들을 몇몇 샀는데 야곱이 점검하지를 못했어요. 그 노비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 그대로 10년 동안 야곱의 집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땅을 몰락시켰잖아요. 그때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약탈하면서 우상들도 다 훔쳐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우상들이요 알게 모르게 이 집에 세상 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다 갖고 와라. 갖고 와서 봤더니 이런 우상이었습니다. 전부 다 액세서리예요. 창세기 35장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 귀고리에 이방 신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 반지에 이방 신상이 그려져 있고 그 팔찌에 모든 잡다한 이방 신상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액세서리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행운이 올 것이고,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이 나를 보호해 줄 거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을 의지하고
썩어질 것을 의지하는 모습이 10년 동안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라고 했어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 액세서리와 같은 모든 우상들, 알게 모르게 교묘하게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은 다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야곱에게 과거도 버리라고 했어요. 추억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5장 8절에 보면 오늘 굳이 언급되지 않아도 되는데 언급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유모 드보라의 죽음입니다. 굳이 언급이 안 돼도 됩니다. 왜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라헬, 또 어머니 리브가죠.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기록도 없어요.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죽음, 이삭의 부인, 그 죽음에 대한 언급 자체가 그냥 생략되어 버려요. 성경이 그냥 불필요하다 생각하니까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누구의 죽음을 기록했느냐?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구절이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구절입니다. 먼저 이 8절을 중심으로 그 앞에 있는 6절과 7절 그리고 9절과 10절의 내용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먼저 6절과 7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서운한 걸 다 갚았어요. 그리고 뒤에 8절에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 나오는데 솔직히 보면 이 유모 드보라의 죽음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막바로 9절과 10절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9절, 1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봅시다. 표면상으로 6절 7절은요 야곱이 돌아와서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9절 10절은 제단을 쌓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8절에 말씀이 있어요.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떠나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뭐 여러분 다 묶어 왔습니까? 우상들 다 묶어 왔잖아요. 또 상수리 나무 아래 하나님은 무엇을 또 묻게 하셨습니까?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요 묻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유모 드보라의 죽음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의 인생에 심한 눈물을 유발시켰고 그의 마음에 굉장히 격동할 수 없는 이 많은 아픔을 가져다 주었던 사람의 죽음이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었습니다. 유모 드보라를 잠깐 소개할게요. 그가 155세에 소천을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유모 드보라는요 야곱의 집을 2대나 섬겨요. 어떻게 섬기느냐?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예요. 그래서 밧단 아람에서 어머니와 리브가와 함께 어머니에게 젖을 먹이다가 이삭의 부인으로 헤브론 땅으로 옵니다. 자, 그리고 야곱에게도 유모예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도 젖을 먹여가면서 키워왔습니다. 특이하게도 2대를 섬겼던 유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모가 죽었어요. 그리고 알론 바굿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통곡의 상수리 나무요 애통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만큼 야곱이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슬퍼하고 너무 힘들어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유모 두보라는요, 어머니에 대한 추억과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을 연결시켜주는 끈이었습니다. 야곱이 젊은 날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갔어요. 타향살이를 2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도 못 봤어요. 그리고 타향살이 하면서 행복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당연히 어머니 안 보고 싶었겠습니까? 아버지 안 보고 싶었겠습니까? 특별히 리브가가 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저는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군대에 2001년도에 철원에 맨 처음에 갔어요.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너무 구타가 심하고 그때 당시에 너무 어려웠어요. 어느 날 밤에 공중전화 박스에서 어머니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니 음성 들리는데 눈물이 나요. 잘 지내고 있냐?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위로해 주세요. 힘내라. 근데 사람 마음이 죽고 싶은 생각 되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어머니 사랑해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가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하니? 그러다가 어머니 음성 듣고 또다시 힘을 내야지 그랬던 적이 있어요. 타향살이를 오래 하다 보면 힘든 시간을 겪다 보면 사람은요 자꾸 과거가 생각이 나요. 저는 야곱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말 친구들과 작별 인사도 못하고 부모님의 일 때문에 급하게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근 15년 동안 부산으로 못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 자면서 항상 어린 시절에 대해서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친구들과 놀던 시절, 그 친구들의 이름, 꿈속에서 막 생각이 나면 자고 일어나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맺어져 있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그리고 과거가 제대로 충분한 작별의 시간이 없으니까. 야곱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유모 두보라는 어머니의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떠났던 그 시간까지 어머니에 대한 모든 추억, 기억을 다 담고 있는 진짜 엄마예요. 유모예요. 어머니가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 어머니가 어릴 때 어떻게 생활했는지 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모 드보라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무엇 좋아했는지, 어떻게 뛰놀았는지, 무슨 장난치면서 놀았는지 그 다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 누구입니까? 유모 드보라예요. 근데 유모 드보라가 죽었어요. 그것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머니에 대한 기억,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을 여러분 다 차단시키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알론 바구시다 하는 뜻은요, 통곡의 상술이 나무이고 동시에 애통의 상술이 나무인데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 2번 울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야곱이 어머니에 대한 모든 추억을 다 묻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모든 추억들도 그 알론 바구 상술의 나무에 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묻은 거 다 보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건요, 야복강 강가에서예요. 그가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잖아요. 그때 새로 받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그가 세겜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제단을 뭐라고 했습니까? 엘헬로헤 이스라엘. 강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이름을 본인이 신앙의 고백으로 부르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제 앞으로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내가 그렇게 불러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야곱에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 보고요? 야곱의 모든 과거가 다 정리된 것 보시고, 야곱의 모든 추억들이 다 정리된 거 보시고, 상수리 나무아대 다 묻어둔 거 보시고, 이제 다 정리됐구나, 충분히 다 정리됐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장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맞아요. 우리는 영적 속도를 내야지만이 이 두려움의 한복판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속도를 내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내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쌓여있는 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 치고 집안에다가 큰 신상 갖다 놓고 절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용기도 없어요. 그런데 인생이 교묘해요. 간사해요. 집 안에다가는 큰 신상 갖다 놓진 않지만 내 손가락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 귀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 팔목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액세서리와 같은 그런 우상들을요 내 몸에 차고 10년 동안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다 치워버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야곱의 집에 세상 짐이 되니까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과거, 추억입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과거, 추억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자꾸만 그에게 미래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시절 때 받았던 은혜, 어떤 사람은 거기에 평생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는 그 시대와 환경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가 그 시절과 그 시대 때 받았던 은혜를 지금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그 시절에 추억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보시면서 야곱아, 내가 이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의 인생에 살아온 모든 날들을 다 묻어두지 않았느냐. 나는 너가 미래의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 자꾸만 과거의 야곱으로 살아가지 마라. 그러면 저 천성을 향해서 다름질 못한다.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오늘 다 정리시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람,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내가 뒤에 한 일, 그건 다 잊어버려요. 왜요? 결국에 돌아올 시간이 아니에요. 결국에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야곱으로 살아왔던 모든 추억들, 과거들 이제 제발 좀 다 묻어놔라. 네 나이가 지금 100세를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서 너 그렇게 살아갈래? 너 밧다람에서 떠날 때 분명히 내가 베델로 가라고 그랬지. 근데 지금 10년 동안 베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 너 왜 움직일 것 같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아? 속도를 내는 신용하는 것 같으면서도 왜 너의 영적 상태는 늘 그 자리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의 영적 속도는 어떻습니까? 0km입니까? 아니면 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야곱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고 미래의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속도를 내셔야 됩니다. 속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세사리와 같은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거, 의지하는 거 버리십시오. 그거 버리고 야곱은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엘베델입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썩어질 것 의지하지 않고 강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과거 추억 다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그 뒤에 한 장, 두 장 지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펼쳐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시키고 성경은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그 뒤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야곱이었어요. 문제는 야곱이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하고 소모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백신이 나오면 극복이 됩니까? 치료제가 나오면 정말 극복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 속도를 내시는 거예요. 영적 속도를 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두 가지예요. 버릴 거, 묻을 거 다 정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는 방법이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인간의 해결 방법과 달라요. 하나님은 영적 속도를 내시는 거, 내라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 속도가 너무 많이 멈춰 있습니까? 다시 속도를 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불필요한 문제들이 또 찾아와요. 인생에 터지지 말아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이 지체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그때가 좋았지.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그 과거는 여러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손잡고 이 미래의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분은 항상 우리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속도 내셔서 따라가셔야죠. 항상 하나님은 저 앞에 계신데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잘 기억하십시오. 영적 속도를 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속도를 내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의 문제는 영적 속도를 낼 때 저는 비로소 완전히 종식되어지고 해결될 거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썩어질 우상, 아이고 저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내 손에, 내 팔에,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목에 뭐가 걸려 있는지 잘 점검하십시오.
어떤 액세서리와 같은 우상이 알게 모르게 내 몸에 걸려 있는지, 내 집에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거, 추억, 뒤에 있는 이들은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우리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기에, 미래의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되기에 우리는 또 다시금 힘을 내어서, 영적 속도를 내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 되어집니다. 야곱이 힘을 내어서 영적 속도를 내고, 그리고 뒤에 창세기 36장 37장에 보면 이제 모든 성경이 긴박하게,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다 마무리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펼쳐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체하지 맙시다. 지체하지 말고 이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저는 이 10월 달에도 더 힘을 내어서, 영적 속도를 내어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벗어나게 될 것이며 자유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앞에서, 그 약속의 실현 앞에서 한 걸음 더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